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보아와 벤디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이 전쟁의 선봉장에 서기로 모든 사람 앞에서 맹세합니다. 하나님, 이들은 왜 이렇게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까? 또한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이렇게 무거운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 십자가를 넉넉히 질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이야 이게 제 인생 최대의 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까 제 아버지가 목회자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의 자녀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부모와 자녀 관계가 그렇겠지만,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아버지의 삶을 관찰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제 목회자의 삶을 보니까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힘든 점도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든지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라는 직분이 가진 그 힘든 점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할 때 제 스스로 제일 숨막혔던 게 뭐냐면 목회자의 삶을 관찰하고 주시하는 눈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라보는 시선의 성격이 뭐냐? 제가 이제 어릴 때 자주 경험했던 게 뭐냐면 제가 제 아버지의 직업을 밝히지 않았을 때는 분명히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목회자다라고 밝혔을 때 갑자기 느껴지는 시선이 뭐냐면 어디 목사 아들은 어떻게 사는지 좀 보자. 그리고 목사 가정은 어떻게 다른지 좀 보자. 그러니까 이런 시선을 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망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요. 그 증거가 뭐냐? 제 또래 아이들이 비슷한 이제 잘못을 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 아이를 탓하거나 니네 부모님은 도대체 뭘 가르쳤니? 이러고 말아요. 그냥 그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뭘 잘못했을 때 들었던 말이나 이 뉘앙스가 뭐냐? 아버지가 목사인데 이런 짓을 한다고? 이런 말을 하거나 똑같은 잘못이라도 제가 하면 훨씬 더 실망하거나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버지의 삶하고 이게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경험한 게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사람들은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게 되고 그 기준으로 목회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삶이 내가 생각했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 많은 분들이 실망이라는 감정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할 때 굳이 실망하지 않을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어떤 실수를 하고 죄를 짓는다? 사람들은 실망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어떤 잘못을 할 때마다 제일 힘들었던 감정과 생각이 뭐냐면 제가 이제 내가 누군가를 실망시켰구나.
누가 나 때문에 실망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감정을 감당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했다? 이게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게가 너무 버겁더라고요. 그런데 목회자의 자녀로 살 때도 그랬는데 제가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게 이 목회자가 되니까 이거는 더 힘들고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 힘든 감정을 해결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죠. 그런데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은근히 바랬던 응답의 성격이 뭐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성격으로 바뀌거나 목회자에 대한 성도님들의 인식이 좀 바뀌거나 뭐 이런 류의 이제 변화를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 충격적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어느 날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견디는 게 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뭐냐? 근데 누가 너더러 목사하라고 했냐? 이러시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런데 이제 영적인 세계가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은 짧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전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교회에 다양한 직분이 존재하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목회자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보다 사랑받는 어린이가 있고 목사보다 사랑받는 집사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목사 상급이 제일 큽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정말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라도 천국에 갈 때는 부끄러운 구원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평신도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천사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천국에 상석에 앉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교회의 직분이 있고 하나님이 질서에 맞는 대접을 해주십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직분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 땅에서 역할이고요. 천국에 갈 때는요, 목사나 평신도나 똑같은 사랑을 받고 똑같은 구원을 받고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슨 무속인도 아니고 정말 예전에 이런 분들 많았어요. 신학교를 오는데 맨날 이상한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 내가 목회를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내 몸을 아프게 하셨다, 되는 일이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사업을 망하게 하셨다, 내가 가는 길을 막으셨다, 뭐 이런 이상한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무속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고 평신도 사역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이 각자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소원이고,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마음이 뜨거우면요, 일단 점검을 하세요. 나한테 사명감이 있나? 이거 야망 아닌가? 직분 욕심 아닌가? 이런 거 다 점검하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일평생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목회하세요. 아니, 우리는 다 그렇게 부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져도 그가 인생의 목적이 영원 구원을 목적으로 삼으면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똑같은 사역자예요. 똑같은 사역자. 평신도 사역자냐,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선교사냐, 아니면 교회의 풀타임 사역자냐, 이게 다른 거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동일한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집사님으로 살면 실망하고 뭐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너는 반드시 목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언제 말했냐 이거예요. 목사 되기 싫으면 하지 마. 너 아니어도 헌신할 사람 많아. 그런데 목회자로 살 거면 그냥 그 십자가 져. 목회자라는 이름은 그에 걸맞는 십자가가 있는 거야. 목회자로 살고 싶잖아. 십자가 줘. 근데 그 십자가가 싫으면 목회 안 하면 돼. 내가 너한테 뭐라고 안 할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는 것 같으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질서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요, 그 사람이 나이가 아무리 젊고 어려도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부름받고 전도사나 목회자의 직분을 받는 순간 우리 성도님들은 존중해 주십니다. 존대해 주세요.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나이와 인격에 맞지 않는 대접을 받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해주시는 그 존중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는 존중에는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존중해 주시고 순종해 주실 때 목회자는요, 삶을 똑바로 살아야 되는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살아야만 하는, 내가 받는 존대에 걸맞는 삶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책임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치는 그 삶으로 자기 이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가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한일교회에 온 지 5년 만에 제 개인 사무실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신경을 써주셨는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소그룹이 중요한 존재 교회고 나눔이 생명인 교회이기 때문에 공간 하나하나가 굉장히 아쉬운 교회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간이 귀한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목회자한테 방 하나를 내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방은요, 공짜가 아니에요. 이 공간에서 책임져야 되는 저의 삶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힘을 써서 저에게 공간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딴짓하면 안 돼요.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주십니다. 근데 뭔가 은혜를 받을 때는 세트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내가 받는 은혜의 크기만큼 책임이 세트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 예쁜 얼굴 보면서 즐기라고 이게 부모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 이름에 걸맞는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책임지기 싫다, 은혜 안 받으면 돼요. 되게 간단합니다. 은혜 안 받으면 돼요. 그런데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은혜는 딱 그만큼의 책임을 동반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무릇 성도라는 것은 죽어야 될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생명은 20년, 30년짜리가 아니에요. 영원해요. 안 죽어요. 성도가 받는 생명은 영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요, 지옥 가야 될 죄인이 천국을 상속받은 거예요. 근데 천국이 누구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구원과 영생은 즐기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이 크기에 걸맞는 책임이 따라와요. 싫으면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 받아요. 저는 거룩이 싫어요. 내가 왜 술, 담배를 끊어야 돼요? 내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난 싫어요. 그러면서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영생을 얻고 싶고 내가 천국을 받고 싶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거에 걸맞는 책임이 인생에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짊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지옥 가는데 그게 안 부담스러우면 그거는 신자가 아닌 거예요.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천국을 상속받았으면요, 거룩한 삶으로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나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에게 요구하는 어떤 이런 책임은요, 억울할 게 없어요. 부당한 것도 없어요. 아니, 한 기업의 경영자가 되기만 해도 자기 말 한마디, 자기 결정 하나에 수백억,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들도 책임지거든요. 말 한마디를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행동을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잖아요. 근데 그 천국에 걸맞는 책임이 따라오는 게 뭐가 억울해요? 그러니까 억울하면 그 은혜를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받고 싶다, 책임은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임의 개념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제일 위험한 자리가 어디냐? 그게 바로 선봉장이거든요. 제일 앞에 선 거. 그러니까 전쟁에서 맨 앞에 나간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이 선봉장의 자리에 누가 설 건지 오늘 결정이 된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예요. 그리고 28절, 29절을 보시면 모세가 사람들을 불러놓고는 이 사실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선봉장이다. 그런데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가 이 전쟁의 선봉장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져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그들이 받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아주 좋은 땅을 분배해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이 뭐냐? 좋은 땅을 받았으면 즐기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당연하게 이 땅에 걸맞는 책임이 세트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고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자동으로 불신자에게는 없는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거든요. 너무 많은 걸 얻었거든요. 좋은 사람들을 다 만나고, 인생에서 내가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들하고 친구가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고 편하게 살고 싶으면 목사 안 하면 된다니까요.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져야 되는 책임이 뭐냐,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오늘 이제 하나만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라오는 무거운 책임이 뭐냐, 이 한 가지 묵상하려고 하는데, 자, 먼저 29절을 보시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갓과 르우벤은 길르앗이라는 너무 좋은 목초지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너희가 이 목초지를 얻으려면 져야 되는 책임 하나를 모세가 제시하거든요. 그게 뭐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싸움을 시작할 건데, 싸움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서 너희가 항복을 받아내면 길르앗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받아내야 되는 항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의 문맥을 잘 보세요. 지금 갓과 르우벤이 좋은 땅을 얻으려면 그 땅에서 얻어내야 되는 항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항복이 누구의 항복입니까? 이게 얼핏 보면 가나안 족속의 항복 같은데, 문맥을 자세히 보면요, 이 문제의 핵심은 가나안 족속의 항복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앞으로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묵상하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싸움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나안 족속은요, 하나님이 진격하시면 항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예정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진짜 항복을 받아내고 싶은 대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낙심하게 되는 이 모든 갈등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들끓고 있거든요. 백성들이 마음에 낙심을 하고 있고.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이 왜 일어났죠? 지금 온 백성은 공동체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르우벤과 갓이 공동체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데없이 이기적인 사랑으로 하는 말이 뭔가, 저희는 요단강을 건너기 싫어요, 전쟁하지 않을래요, 이러는 거예요. 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만 위해서 전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 형제와 자매와 처자식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갓과 르우벤이 저는 안 간다는 거예요. 전쟁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 힘을 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이 르우벤과 갓 지판에 자리 잡고 있는 지독한 자기 사랑에 대해서 항복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는 못 살아요. 그리스도인 안에도 사랑이 있죠. 사랑이 있는데 세상의 사랑은요, 다 지독한 자기 사랑이거든요. 죄송한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리스도인은 나만 사랑하고 못 살아요.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으로 못 살아요. 이기적으로 살고 싶으면 그리스도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기적으로는 못 산다고요. 그게 항복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는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자기 사랑이 왜 나쁩니까?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야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 개인의 희생을, 그러니까 행복을 희생하는 것도 그 지나친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저도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자아가 없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기만 한다? 그것도 사랑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노예근성이에요.
절대로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건강한다는 건 내 환경이 되어주는 공동체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게 건강한 균형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저에게는 어릴 때 수수께끼로 여겨졌던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디모데후서 3장 2절이거든요. 여기에는 말세에 등장한다고 하는 악한 현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에 일어나는 악한 현상이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요, 말세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기록하는데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1번이 전쟁이 아니에요. 도둑질이 아니에요. 1번이 뭐냐?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게 건강한 자기 사랑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말세에 등장한다고 하는 악한 자기 사랑이 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 뜻이요, 지금 이 세대가 되어서야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지금이 진짜 말세라는 게 확실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제가 어릴 때는 정신과가 대중화되지 않았고 심리학에 대한 소개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어릴 때 쓰나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말세에 바다가 흉폭해진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 세대요, 쓰나미라는 용어가 등장해요. 바다가요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이런 용어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요즘 제 귀에 굉장히 자주 들리는 용어가 있어요. 심각한데 그게 뭐냐면 자기애성 성격장애라는 이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의 뜻이 뭐냐면, 사람이 건강하게 나를 사랑한다는 건 사랑을 받기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랑을 줘보는 경험도 해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완성이 되거든요. 사람의 자존감은요, 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줄 때 나를 사랑하는 결과가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사랑에 대해서 이 장애가 생긴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사람이요, 받는 건 되게 좋아요. 근데 퍼주는 사랑의 기능에 장애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랑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요,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사랑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인데 이거는 영원히 안 없어져요. 세상이 사라져도 사랑은 안 없어져요. 사랑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랑에 장애가 일어나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도 이 고유정이라는 이름을 아실 텐데, 이 사람이 자기 전 남편을 끔찍하게 살해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전문가의 설명을 듣는데 이 사건은 굉장히 특이한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보통 원한이 깊은 상태에서 살인을 하게 되면 그 현장이 굉장히 끔찍해요. 그런 흔적들이 남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경찰이 이 사건을 인지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펜션으로 갔어요. 놀랍게 깨끗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거길 가보고 소름이 끼치더라는 거예요. 너무 깨끗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루미놀 반응이라고 해서 화학 발관 검사를 하니까 거기에 혈흔이 발견된 거지, 원래는 육안으로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치워졌어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 살인사건은요,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야성적으로 이루어진 살인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유정이 살인할 때는 굉장히 차분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범행이 끝난 다음에는 아주 차분하게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소름이 끼치는 거죠. 그리고 이 고유정이 또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고유정을 사이코패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면 이전부터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유정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평범한 연애를 했고 일상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게 널뛰기를 하듯이 너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 이게 일반적인 사이코패스하고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사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단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 이 고유정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고장난 거예요. 장애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뭐냐?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나의 권리, 나의 기쁨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은요, 타인의 권리도 소중하게 여겨요. 타인의 기쁨을 보면서 나도 기쁨을 느낄 줄 알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그런데 고유정의 머리 안에는 내 평판, 내 기준, 내 기쁨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예 못 느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안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한 반전이 뭐냐? 여러분, 사랑이 고장납니다. 완벽하게 자기 사랑에 빠지면 되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반전이에요. 놀랍게도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있을 때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인들이 이제 기억하는 고유정 부부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 이 죽은 이제 고유정의 전 남편이 사람들에게 선망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직업을 갖는 과정에서 고유정이라는 여자가 엄청난 헌신을 하고 뒷바라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남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안 해요. 내 남편 자랑을 하고 그렇게 높여줬다는 거죠. 그런데 고유정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타적이라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남편이 나한테 어울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남편 높여주는 이유가 뭐냐? 그게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남편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헌신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헌신이에요. 내가 교수 아내가 되고 싶은 거지, 남편이 교수가 되는 게 기뻤던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신을 하다가 상대가 나의 만족을 채워주지 않는다? 그럼 이전에는 이래요. 나 자신을 위해서 왕자님, 자기 최고 이러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이게 내 만족을 채워주지 않아요. 나를 실망시켜요. 그럼 갑자기 최고였던 사람이 쓰레기가 돼요. 너는 쓰레기야. 갑자기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이 사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은 사람이 나를 만족시켜 줄 때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의 평가가 극과 극이에요. 아주 그 사람 없이는 못 살 것처럼 하다가 하루아침에 그 사람을 버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녀를 교육시킬 때 정말 헌신적으로 물질을 퍼붓고 시간을 집중해요.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애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이 애가 내 인생에 걸맞는 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 아이를 위해서라면, 진짜 아이를 위한 거라면 아이가 실패해도 사랑하고 그래도 아이를 품어줄 텐데, 만약 내가 이렇게 쏟아 부었는데 아이가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러면 자식에 대한 이 마음이 싹 식어버려요. 그날부터 내 자식이 부끄럽고요, 아이에게 분노와 비난을 퍼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요, 다 피폐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낙심한 심령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조종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자아가 없어요. 얼마나 피폐해지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사랑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지만 사랑이 장애를 입게 되고 사랑이 악해지면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갓과 르우벤을 계속 도전하면서 그들에게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그 받아내고 싶은 항복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는 못 살아요. 이렇게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독한 사랑, 그 무서운 자기 사랑에 대해서 모세가 항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물론 너희가 좋은 땅에서 너희 자녀를 잘 기르는 건 중요해. 그런데 네 자녀도 중요하지만 남의 자녀 잘 되는 것도 중요해. 어떻게 너는 네 집을 위해서만 살아? 남의 가정도 중요해. 너희 집의 행복이 중요한 만큼 공동체의 행복도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여기 양보가 없는 거예요. 양보가 없는 거예요. 맨날 내 집,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이렇게는 못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삶에 이타적인 사역도 없고 봉사가 없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기적인 그 자기 사랑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악한 사랑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항복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도 사랑이 있거든요. 인간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만 맨날 사랑하는 대상이 내 집, 내 자녀, 내 고통, 여기에 빠져서 이타적인 사랑이 전혀 없지는 않냐라는 거죠. 완전히 내 고통에만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고통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택자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택자는요, 내 십자가도 짊어지는 사람이지만 남의 십자가도 짊어져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게 택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맞는 그 책임을 잘 감당하셔서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천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즐기라고 주신 게 아니라 져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나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 집을 사랑해야 되고 내 인생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의 자녀도 사랑하고 남의 가정도 사랑하고 이웃을 품는 그 책임이 따라온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짊어지워진 이 십자가, 이 책임 억울하지 않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것이 당연한 것임을 믿어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나도 사랑하지만 이타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받은 구원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구원에 걸맞는 책임도 잘 감당하여 오늘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